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54절부터 71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54절부터 71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한 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며 그의 눈을 가리고 물어 이르되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고 이외에도 많은 말로 욕하더라. 날이 새매 백성의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 예수를 그 공회로 끌어들여 내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시되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러나 이제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시니 다 이르되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답하시되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리요. 우리가 친히 그 입에서 들었노라 하더라. 아멘. 우리나라의 동화 작가이자 시인인 고 정채봉 시인이 쓴 그땐 왜 몰랐을까라는 시가 있습니다.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행복이었던 것을 그땐 왜 몰랐을까? 기다리는 것만으로도 내 세상이었던 것을 그땐 왜 몰랐을까? 절대 보낼 수 없다고 붙들어야 했던 것을 그땐 왜 몰랐을까? 이 시는 과거에 있었던 평범한 일상과 소중한 사람들과의 이 순간들이 시간이 흐른 후에야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시간이었는지를 깨닫게 하는 시입니다. 이와 동시에 이 시를 읽는 독자에게 바쁘고 정신없는 일상의 순간에 지금 이 순간을 더 의미 있게 살도록 그 마음을 일깨워주는 시이기도 합니다. 만약 2000년 전에 이 시가 있었다면 저는 오늘 말씀에서 등장하는 이들에게도 들려주고 싶은 마음이 말씀을 묵상하며 문득 떠오르기도 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형벌을 앞두고 모진 신문과 폭행 그리고 조롱을 당하십니다. 주변에는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둘러쌌고 그 무리들 가운데에서는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불렸던 베드로도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예수님의 최종 판결이 어떻게 나는지를 알기 위해서 걱정스럽게 또 조심조심 그렇게 예수님의 뒤를 따라 바라보며 걸어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무리들 사이에서 어떤 이들이 이 베드로를 보고는 이 사람도 예수와 함께 있는 자다. 그와 같은 파당이다. 한패다. 라고 하면서 웅성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3번이나 장담하면서 이 베드로를 향해 많은 사람들이 막 달려든 것입니다.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는 예수님의 그 말씀대로 베드로는 이 상황에 결국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며 떠나게 됩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처럼 닭이 울게 되고 그 순간 베드로는 멀찍이 서 뜨거운 시선을 느끼게 됩니다. 누구였습니까? 저기 대제사장의 집에서 신문을 받으시던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바라보셨고 베드로는 예수님과 눈이 딱 마주치게 된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의 마음,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감히 상상해 보건대 마치 온몸에 100만 볼트의 전기가 쫙 흐르는 것처럼 온몸이 요동치며 어떠한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이 감정이 후회와 슬픔과 또한 이 죄송함과 두려움이 온몸 가운데에 몸저리게 폭발해 올라왔을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몰랐을까요?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하던 베드로는 자신의 이 회피의 대답이 어떠한 결과를 불러올 줄 정말 몰랐을까요? 지금 베드로는 눈앞에 펼쳐진 자신이 마주한 이 두려움과 또 도저히 이 군중들 사이에서 도피할 수 없는 이 현실의 벽 앞에 어찌 보면 뻔히 아는 답임에도 이미 자신이 나는 잘할 수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라고 자부했던 그 답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현실의 이 두려움과 벽 앞에서 말하지도 인정하지도 못한 것입니다. 이후에 요한복음 21장에서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주한 그 앞에서도 주님이신 줄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었다라고 하는 그 대목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게 되면 오늘 마주친 예수님의 이 시선을 베드로는 평생토록 잊을 수 없는 기억, 자신의 어찌 보면 최고의 흑역사로 기억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 그는 생각했을 것입니다. 자기에게 엄습한 이 두려움과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이 피할 수 없는 시선 때문에 왜 그땐 내가 주님을 모른다고 하였을까? 그렇게 시간이 흐른 뒤에야 베드로는 이 순간을, 오늘 이 말씀의 이 대목을 회고했을 것이고, 그것이 그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변화의 계기, 정말로 주님 앞에 돌이킬 수 있는 그 시간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의 가장 곁에 있었던 베드로는 점점 예수님에게서 멀리 떠나갔다면, 반대로 종교 지도자들은 시간이 갈수록 더더욱 악랄한 신문과 고문으로 예수님 앞에 다가서게 됩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던지는 질문의 요지는 하나였습니다. 네가 메시아라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비아냥과 꼬투리였습니다. 그러면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가 메시아인 줄을 메시아라는 것을 몰랐을까요? 그들은 앞선 수많은 사건들과 기적을 통해 또한 수많은 소리들을 통해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을 수없이 들었고, 또 여러 앞선 논쟁들을 통해 직접적으로 그 예수님을 마주대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그들은 이 형벌을 통해, 지금 그들이 준비하고 치르고자 했던 그 형벌을 통해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을 거부하고 싶었고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저 예수라는 자만큼은 메시아가 아니었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자신들이 쌓았던 이 율법적 종교적인 신념과 그 안에 내포되어 있었던 자신들의 이 정치적 위상의 이 공든탑이 저 예수라는 자 때문에 한순간에 다 무너져 버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은 마지막으로 마주해서 예수님께 던지는 그 질문의 그 순간에도, 예수를 가장 코앞에서 마주하는 그 순간에도 자신의 이 헛된 욕심과 그 종교성 속에 갇혀서 예수님께서 내가 메시아라고 하는 그 답 앞에서도 여전히 귀를 막고 여전히 눈을 가리며 여전히 자신이 듣고 싶은 것에만 듣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남긴 말은 무엇이었습니까? 마태복음 27장 54절에서는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고 말하며, 누가복음에서는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도다 라고 뒤늦게 알게 됩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왜 그땐 몰랐을까요? 당장 눈앞에 놓인 자신의 이 율법적 의와 욕심들, 그리고 자신 앞에 놓여져 있었던 이 정치적인 야망이 눈앞에 계셨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다 가리웠던 것이었습니다. 베드로도 종교 지도자들도 이미 보았고
다 아는 메시아라는 그 답 앞에 서 있었지만 자신의 눈앞에 있는 문제와 고난 그리고 유혹과 그 욕심과 그 야망 때문에 진정으로 붙잡아야 할 그 주님을 그들은 또다시 끊임없이 놓쳐버리곤 뒤늦은 후회를 남겼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한 분의 모습을 보며 우리는 정말 몰랐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렇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며 저주할 줄을 예수님께서는 모르셨을까요? 또 종교 지도자들의 저 질문 앞에 내가 그라, 내가 메시아다 라는 그 대답으로 인해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될 줄을 예수님께서는 정말 모르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다 아셨습니다. 베드로를 비롯하여 제자들과 수많은 백성들에게 비난과 조롱 그리고 수치와 배신을 당하고 또 내가 그라, 내가 메시아라 하는 그 말 한마디로 인해 십자가의 형벌과 죽음이 자신에게 임할 것도 예수님께서는 아셨습니다. 그리고 아시기에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 죽음의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바로 그 십자가의 길이 베드로와 같이 또 쓰러지고 또다시 무너지는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길이라는 것을 아셨고, 종교 지도자들처럼 여전히 교만하고 여전히 내 뜻과 내 야망 속에 내 잘남에 사는 우리를 돌이키게 하는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그 십자가의 길을 자처하셨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길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베드로와 종교 지도자들이, 그리고 오늘 우리가 언제 어느 때라도, 언제 어느 그 순간이라 하더라도 그땐 왜 몰랐을까 하며 뒤늦은 후회를 하더라도 예수가 메시아였음을, 그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었음을,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나아올 자가 없다는 것을 알고 그때라도 우리가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자신을 찢어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순간 베드로와 같은 종교 지도자와 같은, 아니 어찌 보면 그보다 더한 죄인 중에 죄인이며 더 목이 곧은 저와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며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매주 주님을 믿고 따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또다시 마주하는 삶의 문제 앞에, 또 내 고집과 욕심 앞에, 또 내 종교적 열심과 내 의 앞에 또 예수님의 시선을 밖에 떠나 있을 때도 있습니다. 또 때로는 마음이 찔려 주님을 멀리 떠나 밖에서 슬퍼할 때도 있습니다. 또는 예배의 자리, 은혜의 자리 앞에 서 있지만, 그 앞에 앉아 있지만 진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한 채 여전히 그 자리에서 내 필요와 내 간구와 내 축복만 쏙쏙쏙 빼가려고 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가 탕자처럼 다시 주님께 돌아오도록 그 사랑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길을 자신을 찢어 열어주시고 오늘 이 순간에도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오늘 나의 상황, 나의 처지, 나의 욕심과 야망을 뛰어넘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그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오늘 그 주님의 앞에 나아가 정말로 이제는 그 주님이 나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오늘 이 새벽이 또다시 흘러 시간이 넘어가 버려서, 또다시 넘어가 버려서 내가 그땐 왜 몰랐을까? 내가 왜 그땐 몰랐을까라고 하며 후회하며 아쉬움으로 되돌아가는 그때가 오늘이 되지 않길 소망합니다. 오히려 나를 안아주시는 그 아버지의 품에 안겨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는 그때가
바로 오늘 이 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때가 오늘을 뛰어넘어 매일매일 그 날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전히 우리는 베드로와 같이 종교 지도자들처럼, 아니 그보다도 더한 죄인 중에 죄인이며, 그렇게 주님의 은혜를 알고서도, 십자가의 사건을 알고서도 여전히 목이 곧은 백성처럼 살아가는 우리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자신을 찢으시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확증하여 보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제는 오늘 이때가 그땐 왜 몰랐을까라고 하며 후회하며 아쉬움 속에 넘어가는 오늘 하루가 아니라, 또 그렇게 마음을 치며 울며 밖으로 떠나 있는 나의 모습이 아니라, 정말로 오늘 이 순간이 그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을 깨닫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는 그 위대한 날이 바로 오늘 이 순간, 아니 매일매일의 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십자가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 가운데에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내 마음 가운데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